그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금 산하대지에 초록이 물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쳐내는 이 눈부신 봄날,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몹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은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또 없습니다. 생명은 개체로 보면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친지들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어린 생명들 유괴해다가 폭행을 가하고 살해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무작위로 살해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농경사에서는 감히 생각도 해볼 수 없던 그런 끔찍한 일들입니다. 씨를 뿌려서 새움이 돋고 또 어린 싹들이 자라나는 그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의 소중함이 같이 함께 움틉니다. 이렇게 살다가 흙을 멀리하고 도시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인간의 설 자리를 그렇게 잃게 된 겁니다. 옛날보다 소득은 훨씬 많고 가전제품도 많고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은 인성은 우리가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비해서 훨씬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인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 육신은 흉기로 살해할 수 있지만은 생명의 근원인 영혼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죽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죽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모습은 달지라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울려 함께 삽니다. 균형과 조화로서 생명의 연결고리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와서 이 땅의 생태계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방곡곡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허물고 파헤쳐져 우리 국토가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토는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정책 권력을 가지고도 이 땅을 만신창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다 갈 것이 아니라 후손에까지 물려줄 신성한 땅입니다. 이런 땅의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무기물, 바위나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이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몇 푼씩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 신성한 땅을 유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망연된 생각입니다. 물류, 물건을 실어 날리는 일이에요. 또 관광,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뭐 즐기는 그런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거창한 운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그것은 결코 타당한 구상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사이 그 넓은 바닷길도 실제로 운항해온 회사가 정부의 보조를 받고도 타산이 맞지 않아 문을 닫았는데 수많은 댐을 만들고 다리를 허물고 산의 턴을 뚫어야 하는 운하가 무슨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운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입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운하는 이제 물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도에 의존하기 위해서 철도망을 증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으로 운하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땅 투기꾼들입니다. 벌써부터 운하 예정지의 땅값이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심이 있는 일부 건설업자들 뿐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강은, 살아있는 강은 이리 굽을 저리 굽을 구비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이런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채워놓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수록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는 토막난 각 수로의 범람을 일으켜 홍수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주 뻔합니다. 그 좋은 예로 1920년대 미국 플로리다 운하가 완공되자마자 홍수가 범람하여 2,000여 명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운하의 어떤 위험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호우로 범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운하가 가뭄을 막아준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운하는 항상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내어 쓸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 홍보물에 그럴듯한 그림으로 순진한 지역 주민들이 속아서 엉뚱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 공론을 분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문경이나 상주가 마치 부산 같은 항구 도시로 발전할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도 비열한 속임수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수도권 일부에서 뉴타운, 재개발이죠. 뉴타운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주민들을 속여서 근소한 표차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한 처사입니다. 청계천과 운하는 그 틀이 전혀 다릅니다. 청계천은 기왕에 있었던 개천을 복원한 것이고 한반도 대운하는 멀쩡한 우리 국토를 허물고 파헤치고 토막내어 만들겠다는 지극히 반자연적인 무모한 계획입니다. 또 운하를 이용해서 관광을 내세우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점점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것은 운하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불친절과 물가고와 언어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 자원으로 제주도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음식값을 비롯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요. 또 언어가 제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언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다시 찾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하를 통해 관광을 내세우는 것도 이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다 속임수예요. 기왕 있는 관광 자원도 활용 못하면서 또 운하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무모한 국책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 국토해양부 관계기관에서는 뭐 내년 4월에 착공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게 마무리 짓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거창 국책 사업을 그런 그 발상 자체, 그런 졸속한 생각 자체가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우리 곁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다면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이런 그 무모한 일이 우리 곁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 정권과 함께 우리 국토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무모한 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오진을 비롯해서 양식인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현직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들 자신도 여론조사해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구상과 계획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 가신 우리 조상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재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사안임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부품을 수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면 늙잖아요. 또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크게 앓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둘레의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요. 또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새삼스럽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죽을 병이 아니면은 앓을 만큼 앓으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구토가 헛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의 50일 동안 단식 상태였습니다. 제 몸을 본 모두 이웃에서는 간호한 사람들이 마치 부처님도 6년 고행한 그런 그 갈비반 앙상이 남은 그런 그 모습이라고. 그때 제 체중이 한 50kg 미만이었어요. 지금은 뭐 옛날에 다 회복됐는데 제가 앓으면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눈부신 봄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오랜만에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지만은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그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가족 간의 관계, 친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늘 관계가 문제예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실제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활짝 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이런 극복하기 어려운 때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거다. 혹은 내일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모른다. 지금 살아있는 이때 내가 나를 비워야 된다. 이유가의 매듭을 풀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마음의 메아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풀려요. 이 우리가 바쁜 날, 이 좋은 날 이렇게 절에 와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세상을 보다 지혜롭고 또 너그럽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을 잘 살고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절에서 이제 마음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참선할 때, 염불할 때 마음을 찾아라. 눈에 보여야 마음을 찾죠. 지극히 관념적인 소리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용심.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 때 내 마음이 열려요. 온전하게 쓸 줄 알면 내 마음이 열리고 잘못 쓰면은 겹겹으로 닫힙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산다면은 둘레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를 반깁니다. 또 나를 받아들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피하려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알으면서 속으로 느낀 것이 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잘 와서 이때 와서 이렇게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남이 아는데 나만 알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오만해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 다 앓게 마련이라고 생로병사하잖아요. 좋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나 수행자로서 보다 성숙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병을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뭐 달마 스님도 법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온 세상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번 뒤틀리면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심, 본 마음이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옹색한 것은 뒤틀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빨리 비워야 돼요. 옹색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아닙니다. 빨리 그건 비워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마음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혹은 독경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진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활짝 열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공덕 따지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이 학교예요. 배움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삶의 어떤 묘미 같은 걸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을 제정신 차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대운하 문제 깊이 명심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하루하루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면서 사는 일 자체가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어야 됩니다.